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절입니다.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나의 원수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급류가 나를 엄습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다. 내가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그 앞에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성도가 그 부르짖는 것을 기뻐하셔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나의 원수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방패로 삼고 나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있고 또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그 내적인 전투,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요. 이 몸, 부패성과 그 다음에 중생한 영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툼, 그 다음에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때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나가기 때문에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급류가 나를 엄습한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줄, 이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막 휘감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파멸의 급류, 갑자기 엄습하는 건데요. 파멸의 급류가 갑자기 확 밀어닥치는 건데 거기서 성도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 성전은 이 예배당, 교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광야의 성막,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계신 곳,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그 앞에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무슨 귀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하나님의 귀는 어떤 귀인가요? 사람의 이 귀도 잘 듣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이 청력이 떨어지죠. 개도 있죠, 개. 개가 얼마나 잘 듣습니까? 개는 멀리서부터 오는 그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예, 벌써 알아차리잖아요. 또 이 짐승들, 이 산에 있는 짐승들이 얼마나 이 청력이 좋고 말이죠. 또 실제로 듣지 못해도 곤충들 있죠. 더듬이라든지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대단하죠.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게 듣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아주 큰 소리도 못 듣고 그러다가 또 이제 점점 귀가 어두워지고 그런 걸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으실까요? 잘 들으시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계장치들 있잖아요. 레이더 같은 거. 예. 이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음성 있죠.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통화하는 그런 음성을 다 잡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전화하고 통화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걸 다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속아내요. 단어들 있죠. 예, 위험한 단어들 속아냅니다. 그 기계가 자기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그 전화번호와 전화하는 사람과 그 전화 내용을 화면에 띄워줘요. 그런 위험한 단어들, 또 위험한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위험한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기계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그 전화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화하고 이런 거를 화면에 다 띄워준다고요. 다 듣고 있어요. 예, 유선 전화뿐만 아니라 무선 전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잘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다 듣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 43장에 가면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네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네, 물 가운데 지나갈 때 실제로 이 물, 오늘 이제 10편 18편 뒤에도 나오지만 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요단강을 지나갈 때 이 물은 무섭습니다. 물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물이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무섭습니다. 지난 여름에 뭐 중국이라든지 저 유럽이라든지 그 물난이 나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고 그 참 어려운 일 겪는 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뭐 잘하는 것도 없고 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한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물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물은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확 들이닥치는 재난, 그런 환란. 미처 어떻게 뭐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요. 갑자기 막 물이 이렇게 들이닥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불 얼마나 무섭습니까? 베테랑이라고 아무리 소방관이 베테랑이라도 불 가운데서 못 나오잖아요. 여기는 뭐 다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불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지 않으시면 못 나와요. 그래서 이 물은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재난,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그런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 불은 또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신명기서에도 그러고 예레미야 15장 14절에서도 불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5장 14절 유다 백성들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은 불이 돼가지고 내 백성을 사르게 될 것이라고. 불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죠. 심판이죠. 하나님 백성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징계죠. 불 같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덮친다는 거예요. 거기도 한번 읽고 가시자고요.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사를 것이다.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내 백성을 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불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그 백성을 살른다는 거죠. 사망의 줄, 파멸의 급류,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스올은 죽음이기도 하고 무덤이기도 하고 극심한 고통, 고난, 스올이라 그러거든요. 이건 캄캄해지는 거예요.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거덜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닥칠 때는 그때는 이미 피할 수가 없어요. 현재 막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삼가 조심하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순종자에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에게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주의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예고로 알려줘야 돼요.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피할 수가 없어요. 6절에 내가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이 왔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 앞에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그럼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내 음성이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이걸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문이 열리는 거고, 모든 올감이라든지 모든 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결될 때까지 환란이
내게 도달했고 그 시련이 해결될 때까지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환란이 내게 임했고 뭐 어리둥절하다가 결국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시간 있잖아요. 그 기간. 그거를 잘 통과해야 되는데요. 예, 그 기간. 요거는 뭐 일종의 터널 같아요. 터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거기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일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다른 길이 없어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건데 터널에 들어갔잖아요. 터널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그 기간, 그 시간 동안 버텨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개인의 영적 실력이 필요해요. 영적 실력. 그 영적 실력은 도대체 뭐냐? 정체가 뭐냐? 영적 실력.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실력이 다 다른데 그 영적인 실력은 연단받은 믿음이에요. 연단받은 믿음. 그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과정을 잘 통과합니다.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 해결을 받아요. 근데 상당수, 어쩌면 대다수의 믿는 성도들이 이 과정을 잘 통과를 못해요. 이 터널을 끝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승리적으로 통과를 못해요. 왜 그러냐? 도저히 부르짖지 않아요. 근데 부르짖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르짖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는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아닌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열심히 부르짖기는 하는데 순종을 안 해.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바로 설 것을 바로 서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무조건 해결해 달라는 거죠. 예. 무조건 해결은 안 돼요. 그건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순종할 걸 순종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바로 설 걸 바로 서면서 부르짖어야 이게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은데도 해결해 주시는데 예,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믿음이 어렸을 때 믿음이 너무 유치하고 믿음이 어렸을 때 이게 뭐가 불이고 뭐가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어렸을 믿음이 어린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거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해결 안 될 때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뭐냐?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해결되는 건데, 부르짖지 않는 것,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만나고 뭐 어떤 물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건 힘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물이 다 사라지고 불이 다 지나가고 원수 대적이 다 사라집니다. 언제 그랬느냐 듯이 다 해결됩니다. 뭐 뇌성 병력이 치고 막 대단했었는데, 따뜻한 봄 기운이 봄동산이 된 거예요. 꽃이 피고 새들이 뭐 노래하고 뭐 날이 너무 좋아졌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해결이 돼요. 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 어떤 그런 절박함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박했었는데, 간절했었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또 느슨해지는 겁니다. 이게 자꾸 이제 반복되는 건데,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세요. 다 들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심스럽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또 내 속으로, 내 마음으로 하는 말도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소리 지르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알아주시고,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망의 줄이 올무가 또 스올과 같은 큰 고난, 또 큰 물이 갑자기 엄습하고 불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름을 불러주시며 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물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며, 불 가운데 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바로 서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를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